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어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삶이 너무 무너진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시고 또 저희들이 아버지 행했던 모든 연약한 모습들 또한 어둠의 권세가 그러면서 더 기승을 부리는 이 때에 이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갖는 귀한 새벽 제단을 더 쌓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성결되는 축복의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찾는 귀한 축복된 주일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며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다잡는 축복의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뒤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참석한 여러분들 종종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간에 주님이 오시지 않겠나. 어쨌든 간에 두 달여 만에 새벽 제단을 쌓았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수축을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시대 때 모두가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바알과 세라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알과 세라가 하나님인 줄 알고 또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서 정치적으로 아합이 그렇게 했죠. 이사벨과 모든 백성은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섬겼을 때에 온 이스라엘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고통의 과정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을 만큼 인생의 삶의 고난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라 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방의 시대나 매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전락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곧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세상으로 가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있어도 한줌의 죄가 되는 존재이고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우린 스스로 합니다.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 몇 푼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무너진 재단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시대를 맞이하면서 초대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임하시는데 거기에 120명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무엇이 변화가 되었을까?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의 영이 자신들의 삶 속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와 하나님의 영이 자신들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의 변화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앞으로 우리도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에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어서 이런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에는 이 성령의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시대의 은혜는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구군이 문제가 생기면 왕부터 모두가 회개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라에 대한 번제를 통해서 나라가 회복이 되었다고요.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 공동체에 대한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개인적인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만나는 자들 이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모든 사람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공동체와 개인과의 중간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연계하는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 때 보면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대중을 먹이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됩니다. 성령의 시대가 되면 어떤 시대냐라고 말하면 성령의 시대는 이제 개인적인 신앙의 시대입니다. 공동체의 신앙의 시대가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옆에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나는 구경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의 체험이어야 되질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서 내 믿음이 와 대단하다 이런 거를 볼 수 있지만 내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해지는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교회 시대가 되면서 성령 하나님이 어디 와 계시냐면 이렇게 예수님 시대나 구약 시대의 모습과는 틀리게 이젠 성령의 시대는 성령은 어디 오시냐면 내 개인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 속에 그분이 나의 심령 속에 좌정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내 삶이 거기를 예수 성령의 역사에 내가 순복하고 순종해 갈 때 그때에 내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렇게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동체적인 게 아니라 모두가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되면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임한 자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되면 개인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놀랬지만은 그것을 인하여서 와 대단하다, 도리어 그들에게 많은 핍박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시대에 성령은 늘 생각을 하십시오. 아, 내가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서 경험이 되어져야 돼. 이것이 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디 성령 충만한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 성령 충만이 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은 다 개인적으로 임하셔서 역사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죠. 그때 성령의 감동을 보세요.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가는데 둘이 똑같이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요한에게는 그런 감동이 오지 않고 누구한테 와요? 베드로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냥 같이 가고 베드로는 가는데 성령이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보면 전부 다 개인적으로 보는 사건들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저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그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키니 그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나보다 할 것이요 또한 네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 경험이 되어집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나는 뭐 어떤 존재냐면 내가 어떤 일을 주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존재에 복종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내가 무슨 교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서 가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 이름을 두고 간다. 그래서 이 땅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남아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 대단할까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대단한지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잖아. 그리고 구약 성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를 하죠. 근데 그러면 베드로는요, 구약 성서에 대한 유대인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있는 초창기 때부터 어려서부터 유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에 대한 것은 대단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말하면 우리 이 땅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잡아당기는 통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을 받는, 거대한 능력을 잡아당기는 역사가 누굴 통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주시고 그가 대속자가 되주시고 그가 대제사장이 됐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아하 그렇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되고 아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그렇구나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들을 그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그게 체험이 되어져야 돼.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 후부터는 누구냐면 언제나 그렇구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내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돈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깨닫고 나서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잘 알아요. 많이 들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경험이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뭐가 훨씬 무서워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대단한 왕 앞에 내가 간다고 생각하면 어떠겠어요? 가서 내가 내 억울함을 이야기하러 갈 때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편한 자세로 갈까요? 그 왕 앞에 내가 가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하러 갈 때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할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아마 우리는 그런 왕 앞에 간다고 그러면 저기 100m 앞에서 그냥 엎드려서 기어갈지도 모르죠. 좀 높은 사람 앞에 서도 버들버들 떨리는 판국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 이 땅의 왕들도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만왕의 왕 앞에 내가 간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세상에 은과 금만도 못하게 생각한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시면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름도 부를 수 없을 만큼 그런 하나님의 존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린 그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께 오만방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왜? 그분의 실체를 아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그거라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속에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오늘 베드로가 세상의 은도 금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전능자이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축복된 하루,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 되고 여러분 그분 앞에 예배자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인간의 생각과 내 판단에 의지하고 내 멋대로 살아오는 내 자신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져 인생의 삶은 갈수록 피폐되어져 가는 이때에 하나님, 베드로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이 말씀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며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태한 모습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에 속해진 자의 모습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해진 자로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예배자가 회복돼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에 주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엔 다시 한번 영적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아오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